최근 제가 후배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제게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자기는 이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께 기도 많이 해라, 충성해라, 헌신해라 이런 말은 많이 들었지만 순전해라, 정결하라, 정직하라 이런 말씀은 거의 못 들어본 것 같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역자에게 순전함, 정결함은 너무 기본이니까 말씀하지 않은 건가? 아니면 순전함과 정결함보다 열심, 열정, 충성이 더 중요해서 그렇게 그것만 말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청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순전함과 충성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충성하라라고 한 헬라어 단어는 다 피스토스, 믿음이 피스티오고 피스티스 믿음, 피스토스 하면 신실함인데 이 영어로는 다 faithful, 믿을만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성실함. 그런데 한국 성경에는 다 이걸 충성하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 한국적 어감에 충성이라면 로얄티, 주군에게 뭐든지 시키면 하는 이런 충성을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신실하게 행동하는 것보다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시키는 도 하는 것이 충성인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한국 교회 성도들이 충성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예전의 어른들처럼 지금 성도들이 그만큼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순전한 믿음, 정결함을 추구하면 진짜 헌신과 충성이 나올 텐데 이 순전함과 정결함 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 열심 때문에 외형적인 이 성공, 교회도 규모가 많이 커졌잖아요. 그런데 이 세속적 욕망과 탐욕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닌 이 욕망을 이루어내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부와 성공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속에 가지고 있는 신앙 그리스도는 사실은 보이지 않고 그들이 이루어 놓은 세속적인 성공만이 보여서 신자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증명이 되고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라고 하는 이 성공만이 그들에게 보여져서 오히려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증명해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오히려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22절 말씀에서 사도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헌신적인 열정적인 사랑보다는 거짓 없는 사랑을 얘기했죠. 그리고 뒤에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한국말로 번역됐지만 그 뜨겁게라는 말이 사실은 간절히 순전하게 사랑하라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없는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나오는 거짓 없는 사랑이어야 한다.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간절히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주동사는 아가페 사테, 사랑하라, 마음으로 간절히 사랑하라. 하지만 사도는 그 사랑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만 가능하다.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해야 영혼이 깨끗해지고 깨끗해져야 거짓 없는 사랑이 가능하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 것 같지만 자기도 모르게 거짓 사랑에 속고 있다. 거짓 사랑이 아니라 거짓 없는 참 사랑을 하려면 너희 영혼이 내면이 깨끗해져야 되고 너희 영혼이 깨끗해지려면 오직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왜 진리의 말씀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거짓 없는 사랑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게 23절 말씀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이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22절, 23절이 문장이 끊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23절에는 동사가 없고 다 분사만 있어요. 거짓 없는 사랑, 뜨겁게 간절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거듭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썩을 질시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으로 거듭났기에
썩을 씨가 아닌 썩지 아니할 씨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에 거짓없는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토대 근거가 새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옛날 사람, 옛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거듭났다고요? 썩지 않는 씨앗인 말씀으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거짓없는 참된 사랑은 오직 거듭남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의 강조점은 이 거듭남과 함께 거듭남을 가능하게 하는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거듭난 것, 썩지 아니할, 살아있고, 이 표현들이 다 말씀을 꾸미는 거죠. 말씀으로 거듭났다. 썩지 아니할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런데 이 편지 초두에 보면 다 나왔던 표현입니다. 2절에 보면요, 곧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부 하나님의 아심을 따라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면서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성부의 긍휼, 아버지가 긍휼을 베푸시사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성령이란 말은 없지만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했는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했는데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 유업을 있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말씀이 썩지 않는다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신자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쇠하지 않는 하늘 유업을 약속받은 자들이고, 그것 때문에 산 소망이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읽은 23절에서는 이 세 가지, 거듭남, 썩지 않음, 살아있음, 이것이 다 말씀과 연관지어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보시면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뭐로 되었다는 겁니까? 말씀으로. 썩어질 씨가 아닌 썩지 아니할 씨. 뭐가 썩지 않아요? 말씀이 썩지 않아요. 그리고 뭐가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그 말씀이 썩지 아니할 씨이고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거듭나게 하는 것도 말씀, 썩지 않는 것도 말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것도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뭘 말하는 거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은 썩지 않고 살아있고 항상 있다. 이것은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세상에 안 썩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항상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변하는데요. 그러니까 세상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은 썩지 않는다고 했어요. 썩지 않는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닌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근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걸 보아서 이 씨는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씨는 영원한 생명을 가리킨다라고도 말하지만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도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누가복음에서도 이 씨를 말씀으로 많이 비유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씨는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썩지 아니할 씨라고 표현한 것은 새로운 삶, 새 생명을 가지게 하는 씨앗, 이것은 썩지 아니하는 씨앗,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결코 파괴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차원에서 썩지 않는 씨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집니다. 썩어질 씨, 더러운 씨에서 기원하여 나온 것들은 결국 더러운 것이 나오고 썩을 것이 나오고 언젠가 시들어 죽게 됩니다. 인간의 육체도 썩을 것입니다. 한 줌 흙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생명,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에서 나오는 생명은 결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썩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 영혼들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도 약속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 영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들이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어요. 세상에 썩어 없어지게 하는 사망 권세를 그래서 물리치는 거죠. 사망, 썩음이 사망을 가져오는데 결국은 사망에 짓눌려 사는 것이 이 세상인데 신자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망을 삼킨다고. 사망을 정복한 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썩지 아니할 영원한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썩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썩지 않을 말씀으로 거듭난 자로서,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다고 했어요. 살아있다, 항상 있다. 세상의 것들 중에 영원히 살아있는 것은 없죠. 다 죽습니다. 헛된 대로, 허무한 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고 항상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뒤에 있는 24절, 25절이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한 것을 봐가지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모세오경에 나오는 구약의 말씀들을 가리키는가 하면, 또 25절 끝에 보면 너희에게 우리가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걸 봐서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이나 사도들이 기록한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 또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믿지 않는 자에게 새 생명을 불러일으키려 하실 때 성령께서는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게 금방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믿을 만합니까? 말한 대로 다 되나요? 사람들의 말은 빈말, 헛말, 거짓말, 쓸데없는 말도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머릿속에 가둬두면요, 막 돌아버릴 겁니다. 요즘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들,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 기자들이 쓰는 말들,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 다 믿을 만한가요? 그거 다 믿으면 틀리는 말을 이쪽 저쪽 하는데 어떻게 다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말과 대조하여 온전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사야 55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물이, 비가 그 역할을 다 감당하고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역할을 온전히 해요. 그냥 돌아가는 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헛된 말이 없고 다 역할을 감당하는 말 자체가 역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참 하나님은 하나님과 말씀이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 태초에 계신 말씀은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근데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말씀이다. 예수님이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입으로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도 하나님 메시지 자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33편 9절에 보니까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썼도다. 사람들은 자기가 말을 해놓고 이 영이 안 쓴다고, 이 어른이 말하면 말을 들어야지 이러고 내 말이 전달되지 않고 시행되지 않는다고 화도 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체가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닌 역사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역사를 하니까.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한 결과는 절대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것 없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것은 거의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 허무합니다. 헛된 대로 돌아갑니다. 왜 그런지 몰랐다 그러고 후회하고 그러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고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영혼이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세상 것에 매여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받은 자,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살다가 죽을 인생이지만, 이 육체는 잠시 살다가 죽을 인생이지만 그 속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약동하고 있다면 유한한 것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영원한 삶이 준비되는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당장이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가 취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영원한 말씀을 붙드시고 영혼을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못 잡아서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말씀, 썩지 않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뭐라고요? 거듭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요, 어떤 말 잘하는 사람이 말로 설득한다고 또 좋은 도덕적인 모범을 보인다고 훌륭하다고 칭찬할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지는 못해요. 하나님 당신의 강력한 말씀, 살아있고 영원한 그 말씀이 그 심령에 꽂힐 때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가감없이 깨끗하게 순결하게 전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 이 말을 들으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니고데모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온 이유를 뻗떡 아시고는 그래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라고 했더니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나오란 소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얘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내가 못해 또 들어갔다 나오는 소리가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거듭나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뜻이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이것은 육신의 생명이 한 번 더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간혹 그러잖아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뭐 잘 살 거죠. 여러분 다시 태어나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육신의 생명으로 또 태어나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육신의 생명의 반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생명, 위로부터 나오는 생명이어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 때 거듭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나겟나오, 겟나오가 태어나다 이런 뜻인데 아나라는 뜻이 두 번의 거듭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from above,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번 태어나라는 뜻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오는 생명이 있어야 새 생명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이 단어 때문에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가 아닌 썩지 아니할 시, 즉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로 거듭났다고요?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성부의 긍휼대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을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라고 할 때는 성령으로 거듭난 것처럼 느껴지는데 오늘 지금 23절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듭남은 말씀으로 되어지는 사역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썩지 않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산소망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 생명 준다는 표현은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도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무엇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말씀을 이해해가지고 생각이 좀 정리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됐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새 생명이 탄생하게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1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같이 읽을까요? 너희 시작.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에 말씀이 너희 마음에 심겨져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지금 씨앗으로 표현했죠. 썩지 아니할 씨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 말씀에 씨앗이 심어져 있어서, 근데 그 씨앗이 썩지 않는 씨앗이기 때문에 썩지 않는 열매, 영원히 살아있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끝들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씨앗처럼 살아있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자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씀을 먹어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이 들어가야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의 말대로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일까요? 간혹 이 말씀을 강조하는 분들 가운데 성령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성령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생각하면 말씀과 성령,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은 절대로 나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사역한다 그러면 갑자기 신비한 체험, 은사는 성령 사역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말씀 사역인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면서 성령의 은사나 체험만 강조하는 성령 사역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신비한 능력을 종교적 욕망을 채우는 일, 세속적 욕망을 채우는 데 이용하다가요 결국 타락합니다. 주변에 보세요. 기도하다가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신비한 은사가 나타나신 분들이 말씀이 없이 신비한 은사만 추구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지 않으면서 말씀만 강조하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머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많아도 성경 읽는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못 깨닫습니다. 머리로 국어적으로는 이해할지 모르지만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기 지혜와 생각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정욕의 안경과 자기의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 자체를 왜곡된 자아 욕구의 도구로 오용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주변에 보세요. 똑같이 성경 들고 말하는데 딴소리 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죽어서 마른 막대기같이 된 사람들에게 성경 아무리 들려줘도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읽은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말씀이 귀에 들리게 됩니다.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도 어떤 분들은 깨닫게 되고 어떤 분들은 못 깨달아요. 그 사람이 변하는 사람이 있고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은 성경 읽는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사역을 하고 말씀은 성령과 더불어 사역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조 시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이루시되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신께서 말씀하시니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어서 탄생하는 겁니다.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 성령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은 단순히 정보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이고
역사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을 같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요 18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라고 그랬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결과에 대해서 19절에 하나님께 찬송하게 된다. 그리고 20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 찬송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인간들 사이에 서로 복종한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복종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복종하고 종과 상전이 서로 복종한다. 세상에 없는 질서이죠. 상하 계급이 아니라 서로 복종하는 것. 골로새서 3장에 보면요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16절 끝에 보니까 찬양하게 되고, 그렇죠? 또 17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19절에 남편들아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똑같은 문맥에서 말씀하시면서 성령 충만의 결과가 말씀 충만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으면, 정말 말씀을 받았으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경을 읽었다고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외웠다고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그게 성령을 받은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말씀과 함께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요 몇 가지 은사 체험하고 신비 체험하고 방언했다고 성령이 충만하다 천만에요. 은사 몇 가지 받은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건 다른 겁니다.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암송한다고 해서 그것이 말씀으로 충만하다, 머릿속에 성경 말씀이 많이 들어있다고 말씀 충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통독을 해도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내고 내 사고 가치체계가 다 바뀌지 않고 행동이 바뀌지 않았으면 말씀 충만하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충만 없이 성령 충만은 불가능하고, 성령 충만 없이 말씀 충만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복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정말 충만한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내 힘으로 순종 못할 줄 알아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을 수가 없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면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인 동시에 말씀의 역사이고,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말이나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절대로 다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로 거듭났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났다면 이제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내 욕구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된 육신의 생명, 옛 생명의 방법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내는 것이 말씀으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예수 믿는 자예요. 예배당에 와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좋은 티켓 정도로 생각하고 내 인생을, 내 인격을 바꿔놓지 않았다면 참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분을 공급받아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 세속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받아 먹고 말씀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죄에 오염된 것들, 세속적 가치에 물들어 잘못 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바꾸어지는 것, 삶의 뿌리가 바뀌어지는 것, 이게 거듭남입니다. 영양 공급처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명 공급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뉴스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고 세상 잡소리에, 헛된 소리에, 지나가는 소리에, 말도 안 되는 말에 마음 빼앗겨서 흥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 죄된 욕구, 이기적 욕심에 사로잡혀 살던 자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이웃의 피로 채워주는 것이 기뻐지는 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듭난 자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새롭게 사랑하도록 동기가 부여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사랑이란 말을 쓰잖아요. 근데 거짓된 사랑을 해요.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해놓고 사랑이라고 그래요. 오염된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거듭나면 오염된 사랑은 사랑이 아닌 줄을 깨닫고 거짓없는 순결한 사랑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경쟁하여 이기고 쟁취하여 빼앗고 성공하여 누리는 것에 마음이 갔다면 이제는 거룩함, 정결함, 경건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충성하던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형제 자매를 깨끗하게 하고 내 속 사람도 깨끗하게 해서 거짓없는 사랑을 하는데 더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된 자들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가, 교회가 장차 유업으로 받게 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거듭나게 합니다. 새 생명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말씀의 특징이 주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겁니다. 썩지 않는 하늘 유업을 소유하게 되고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나게 하고 새 희망을 갖게 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남들도 그렇게 살게 하는 겁니다.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 하는 역사가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주면 거듭나고요, 말씀을 먹이면 새 생명이 약독합니다. 말씀을 주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사모하는 자가 되고 세상 것에 눈독 들이지 않는 자가 되고, 말씀을 주면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고 그 말씀을 알려고 하고 찾고 배우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는지요? 만일 우리가 이 거듭나게 하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게 하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썩어지는 세상, 더러운 세상, 쇠하여 없어지는 세상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 썩은 것이 많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같이 썩어갈 거예요. 너무 더럽고 거짓된 것이 많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같이 거짓되어지고 더러워질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씀의 소망을 갖지 않고 그냥 세상에 가서 겨우 어울려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말씀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교회가 말씀을 버리는 것 같아요. 설교는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외치는데 강단에서 외쳐지는 설교들을 들어보면 이 외치는 분이 정말 저 말씀을 믿고 저러는 걸까? 천국을 말하는 저분이 왜 이 땅의 것을 그렇게 욕망하면서 살고 있는가? 진리를 얘기하면서 저쪽에서는 왜 거짓을 얘기하는지 자기가 안 믿는 것 같아요. 교회가 진정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진정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강단이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새가족 중에 몇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두 분이 아니고. 소감을 얘기하라 그러니까 몇 주 다니다가 등록을 하시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는 제가 다니던 일반 교회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이상하다는 거예요. 보통은 세상 얘기도 좀 하고 재미있는 얘기도 하다가 성경 말씀도 좀 인용하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그 성경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약간 이상하게 생각했다. 여러분 아시죠? 이단들이 성경만 파고드는 거. 신천지가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가보세요. 성경 본문 얼마나 파고드는데. 그러니까 이단들은 성경을 열심히 파고드는 것 같고 정통교회는 말씀이 아닌 딴 얘기를 해야 정통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설교가 성경에 있는 뜻을 잘 풀어드리는 게 설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요,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한국교회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목사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아니라 목사 개인의 사적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강단이 타락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에서 정치 이념을 얘기하고 사상을 얘기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정치주자가 와서 인사를 하면 선거 차례마다 그냥 인사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쪽은 잘못되고 저쪽은 옳고 이걸 해석해 주는 자리가 설교의 강단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한 번씩 우리 토요 새벽 예배 때는 우리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조정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이럴 때요 섬뜩섬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너무 쉽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강단에 세웠는데 말도 안 되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담대하게 선포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다 전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된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고 살아내는 지혜, 처세술을 가르쳐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배당에 온 사람들은 다 잘되라고 복 빌어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천국 갈 백성이니까 이 세상 삶에는 무관심해도 된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만 열심히 하다가 천국 가면 돼, 그러면서 이 세상의 정의와 공평, 사랑을 시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는 주관자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불신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말씀이 생명이기에 제대로 말씀을 주면 살아납니다. 거듭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그 양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어야 살아나는 겁니다. 안 좋은 거 먹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생명을 갖게 되는데,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 썩어 없어질 것, 쇠해질 것들 먹여서 병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영혼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순결한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사랑하고 뒤에 후회하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사랑했나, 내가 이러려고 그랬나. 거짓 없는 깨끗한 사랑을 한다면 후회 없는 사랑을 할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해 보아야 합니다.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서 영혼이 깨끗해져야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거짓 없는 순전한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내 이념, 내 사고, 내 가치가 아니라 말씀이 생명이기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말씀이 정말 무엇을 얘기하는지 깨닫는 일에 목숨을 거십시오. 이것이 제대로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 골라 쓰지 마세요. 세상의 처세술 위해 사람 내 편 만들기 위해 성경 교훈 남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 또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안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당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된다면 어떤 상황에 있는 분들도 이 말씀이 부닥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말씀이 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정결해지시고 어떤 상황에도, 어떤 위험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말씀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께 이렇게 격려합시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 우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앞에 건반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기도하시겠습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에 주신 말씀입니다. 저도 매일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로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코 마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말하기는 참 쉽지요. 그러나 정말 그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여러분의 가치가 뭡니까? 어떤 이념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확신합니까? 썩지 않을 것이라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영원할 거라고. 그게 뭡니까?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면요, 그거 다 헛된 것일 수 있어요. 아니, 헛된 거예요. 지금 붙들고 있는 그거 계속 붙들고 가면 여러분 영혼이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고 영원까지도 책임져 주실 것 같나요? 혹시 누구를 눈치 보고 이럴까 저럴까 두려워하고 또 시시때때로 바꿔야 될 가치들이라면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인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계속하여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떤 상황에도 이겨내고 어떤 상황도 승리할 수 있는 말씀, 어떤 상황에도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염된 사랑이 아니라 순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용기를 주십시오. 내 의지와 결단으로 될 수 없으니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살아낼 힘을 허락해 달라고, 말씀으로 거듭난 자로 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누구 한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되거나 어떤 이념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 보려고, 말씀을 알아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세상이 어디다 소망을 걸 것 같습니까? 교회가 들여진 헌금으로 사회에 많이 기부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애쓰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필요해서 우리가 돕는 것이고, 정말 살리는 것은 생명의 말씀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뜻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주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빵과 함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개인도 그 말씀에 기대를 걸고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신년에 결단하십시오. 날쌤 큐티 집도 사시고 매일매일 말씀 읽어야죠. 묵상해야죠. 살아내야 되니까 머리로만 생각지 마시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승리한 삶, 흐트러짐 없이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썩어 없어질 것까지 하나님 분명하지 않는 거짓된 것의 마음을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썩어 없어질 것들 없이 하나님 거짓된 사랑에 돌아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헛된 말, 빈말, 썩어 없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더러운 세상에 물들어 거짓된 사랑을 하면서 참된 사랑인 줄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 악에 빠져 사망의 권세에 눌려 썩고 냄새나는 짓을 하면서도 마치 훌륭한 것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 생명 받은 우리들, 이제 썩어 없어질 것들, 냄새나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거짓 없는 참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거룩한 말씀으로, 깨끗한 말씀으로, 정결한 말씀으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정결해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말들, 너무나 많은 사고들, 가치들, 거짓된 정보들, 악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혼동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따뜻해지고 밝아지고 거짓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